5월 27일 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한 말씀대로 오늘은 좀 24절부터 이제 33절까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오늘 이제 33절까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장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23절까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불의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자, 악인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오늘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진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에 대한 것이죠. 자, 먼저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갑시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지금 어리석은 자에 대한 부분이 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평소에 평안할 때 지혜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야만. 그러면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그냥 편안한, 어저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제 잠을 푹 잤어. 여러분, 잠을 푹 잤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공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제가 이번에 글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알러지가 좀 있었어요, 코에. 그래서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진드기 알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고 이제 좀 이렇게 약을 먹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수요 녹화한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게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사실 이 호흡한다는 거, 저는 코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코가 막히니까 이 숨이 입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은 입이 다 뭐랄까요, 건조해지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해서 공기가 산소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마치 지금 무슨 열감기 있는 것처럼 열을 재보면 없는데 그래서 한동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평소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한 걸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만나게 되면 이 코가 얼마나 귀한 건지 느꼈어. 이 성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꼈어. 야, 우리 청안리 사는 게 얼마나 이 공기가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호흡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청안리 와서 사실 저는 호흡기 때문에 고생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잘.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감사한다. 어저께 잠을 푹 잤어. 아주 깊은 잠 잤어.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잡니다. 계속 마지막 불면증 같이 그냥 밤을 꼬박 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렇단 말이죠.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평안할 때 지혜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고 의롭게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목회자가 설교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을 전하기도 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 귀에 듣기 싫은 말, 내가 좀 거북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누구나 뭐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깨지 않으면 지혜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 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 지혜의 왕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잠언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의 얘기, 누가 참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의 그런 충언을 듣게 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에 났고 아주 굉장히 아주 나라가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그 위대한 나라가 아주 반쪽이 나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때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걸 느끼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히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니까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만 받기를 거절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부분, 기분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듣지 않으려면, 그걸 듣지 못하면 그건 정말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요즘의 흐름이 너무나도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때때로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해요. 어리석음. 그 어리석다라는 것을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앙의 때, 심각한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정도에 보게 되면 책망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재앙을 만난다.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책망과 또 재앙에 대한 부분 것이죠. 이 심각한 재앙이라는 게 뭔가 두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무서운 질병일 거다. 아니면 경제적인 재난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교훈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 무서운 질병이나 경제적 재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화재 등의 사고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그런 그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화재, 사고,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어오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이 있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재해 속에서 모든 걸 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라보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도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일부의 마음속에 내가 이 질병에 걸린 이유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많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명 다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 사랑하다가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조명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징계일 수 있어 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그리고 다 망해서야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자신에게 도입시켜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되씹어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 재앙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광풍같이 폭풍같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
요즘에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롭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의로운 자들, 선하게 살려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때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광풍같이, 광풍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폭풍같이 내리실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겠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노아가 이제 그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꽤 긴 기간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공구가 없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 배를,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 배가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곧 이 땅이 완전 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실 때가 있어요. 콜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다 다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아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걸 먹고 해도 오늘 말씀엔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신다. 그리고 만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날 만한 때에 찾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만날 만한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내가 놓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대답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을 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까닭이 뭐냐? 어리석은 자들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시돼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받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신앙의 변절자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지함이 없는 안이한 자들이다. 신앙의 변절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지함이 없는 안이한 자들, 그리고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불경건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 요즘에 우리 사회는요, 인본주의가 아주 지배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모든 게 다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신앙과 충돌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 중심. 인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막을 보시게 되면 정작 정말 과연 인간이 인간 중심에, 인간을 최우선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애완견 키우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애완견에 쏟아붓는 그 사랑만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주로 그런 어떤 반려견을 통해서 혼자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반려견을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신앙 그런 어떤 그 수준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적? 이건 인본주의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신학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새벽마다 통곡하며 우는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중심적이에요. 오직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오직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물질적 유효함이 있다. 물질적이다. 물질적인 이 부분, 물론 물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을 먹고 사는 건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질에 완전히 자기를 올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해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게 뭐 때문에 이래?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차 사서, 또 좋은 마음껏 정말 마치 그 탕자가 막 돈을 가지고 헤프게 막 쓰는 것처럼. 그때야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친구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들 떠나고 없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어리석은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심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쾌락.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만 막 구하는 자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허무하게 불타고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과 함께.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불로 심판. 고모라처럼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 좀 요즘 돌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과 함께 불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길을 걷지 않겠죠. 누가 멸망의 길을 걷겠어요? 알고서야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몇 가지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에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멸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하고 좀 반대가 되겠죠.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을 기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여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그 안전한 아파트라고 얘기해요.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누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못 들어가죠. 경비가 다 철통까지 지키고 있대. 그래서 그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전함이 없어요. 아무리 철통까지 지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안전함이 절대 없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에게 내리시는 게 아니거든. 이러한 그 진리를 율법에서 이제 좀 증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정반대죠. 이 신명기 우리가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고 제일 먼저는 이제 원래 지혜로운 자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들어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얘기하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거죠. 계속 저주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나온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겠고, 만일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런데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날에 재앙이 내린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는, 어리석은 자들 앞에는 죽음과 멸망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서 어떻게 좀 다른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들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받고 책망 잘 달겨받고, 책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책망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칭찬 듣기를 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싶지 책망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책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길을 촉구한단 말이죠. 그 책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책망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힘써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제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보시고
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이 처음 된 자잖아요. 처음 된 자잖아요. 이 처음 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된 자가 처음으로 처음 된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정말 나중에 믿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처음 믿었던 어떻게 보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차이는 딱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기에 차이가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내 자신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대비해서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부족하게 해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주시고 저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